오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또 은혜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등장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 직전장이었던 11장 마지막 내용의 모습이었습니다. 11장 마지막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로마 전역에 있는 큰 흉년을 예언하였고, 그 흉년이 이제 글루기디아로 글라우디오가로 이어져서 이제 모든 지역이 흉년이 들게 되었던 때였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도와주는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이 두 교회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그때였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할 때에 성장하고 부흥하고 함께 기뻐했던 그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였는데, 이 사람은 아그리빠 1세라고 불려지는 헤롯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라고 등장하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쉽게 좀 달라져서 헤롯 왕이 다른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가문의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1세라고 했던 성경에 등장했던 이 헤롯 왕은 어렸을 때부터 로마의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요세푸스라는 이제 역사학자 또 신학자, 이 사람은 앞서 이야기했던 글라우디오와 그리고 이 아그리빠 1세가 어렸을 때 함께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문헌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이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헤롯 왕은 이 몸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사고방식 그리고 생활 패턴은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 사회에 속해서 사람들을 살아가기보다 로마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 더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할 때에 성장하여서 이 헤롯 왕이 처음부터 유대 전역을 통치했던 것은 아닙니다. 작은 땅으로 시작을 하였다가 점차 더 큰 땅을 다스리게 되었고, 초기 왕이었던 선대 왕이었던 이 헤롯 왕의 이 지역만큼 다스리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이 유다 땅을 통치하게 하는 사람은 유대 일반인도 아니고 유대의 지도자들도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로마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리하여서 유대 사회에 있는 개개인들에게 신경을 쓰기보다 조금 더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자신이 이 유대 땅을 통치하기 위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컨택하게 되었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마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당시 유대 사회에 이 분열을 일으킬 것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헤롯 왕은 로마의 어떠한 등에 힘입어서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되었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성행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헤롯 왕은 이 어떠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나요? 바로 이 야고보를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교회와 그리고 이 성도들은 크게 두려워하였고, 헤롯 왕은 더욱더 기세가 등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교회의 수장격이었던 베드로까지 잡아 옥에 가둬서 그를 재판하려고 준비 중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베드로가 잡혔을 그 당시에는 성경 말씀처럼
무교절이라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율법상 절기에는 재판이나 집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옥에 가두는 형태로 잡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금 군인 내식 내패에 맡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4인 4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명씩 4조가 되어서 시간마다 이 베드로를 검문하고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시 간수장이 지켰던 것이 아니라 군인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원문의 글을 보면 왕의 호위무사, 그러니까 왕의 최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모여다가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이죠. 이 헤롯 왕도 이 베드로를 어찌어찌 하려고 잡았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3절 초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 초반부를 읽어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히기 직전 상황인데 유대인들이 무엇을 보고 기뻐했나요? 바로 야고보의 순교 사건을 바라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참 무섭고 참 마음이 좀 아픈 대목인데, 이 일들을 향하여서 유대 지도자들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대 사회를 흔들려 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이 사람을 향하여서 없애주니까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 이 헤롯 왕도 이것이 좋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여서 더욱더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수장격이었던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참혹하고 참담하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어쩌면 분노가 뒤섞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들을 교차하고 있었을 것인데, 또 이 다음은 야고보가 순교하였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니 이제 곧 내 차례가 아닌가라고 하는 어떠한 알 수 없는 압박감에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취했던 행동은 단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시위하거나 맞서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당시 군사력으로 무장되어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무력으로 그들과 함께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시대에서 이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무력에 그리고 그 군사력의 그 권력에 아무도 맞서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이전에 베드로는 2번이나 옥에 갇혀진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2번의 옥 생활을 구출한 것을 바라보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간절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에크테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끊임없다라는 단어와 열렬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는데요. 이 단어가 또 어디 쓰여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이 간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땀이 핏방울처럼 되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처럼 핏방울처럼 땀이 흐르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간절함과 이러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잠잠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억울한 일과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한다 하면 저부터 분노를 했을 것이고 혹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고,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까지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라고 억울하게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했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으며 베드로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 타겟이 나일지도 모르고 우리 주변의 사람일지도 모르고 누가 새벽에 잡아서 옥에 갇혀서 아무도 모르게 순교당할지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이들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불안함, 두려움, 막연함, 알 수 없는 미래, 산 같은 문제를 앞에 놓고 이들은 무엇 했나요?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하는 것,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아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나 혹은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자, 기도합시다. 아픔이 있군요. 자,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였고 혹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질책하기도 하였으며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당연한 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문제와 혹은 기쁜 일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믿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또 초대교회들은 이 단순한 믿음과 신앙들을 지켜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산업화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모두가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가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외국의 성을 보면 브레드라는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빵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요즘에 브레드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저는 브래드 피트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드라고 했을 때 아무도 너는 빵 만드는 사람이야, 빵 만드는 직업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화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서, 아니면 그 동네에 있는 어떠한 직업들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이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슬프고 아픈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러 가는 길이 하나였는데 이제는 위로받고 혹은 즐거운 일 혹은 다른 것 수많은 가지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안정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장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그 기쁘고 좋은 일을 역시 수많은 이 생각과 가치관과 선택의 폭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갖고 기쁘니까 오늘은 뭐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초대 순교의 시대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이 초기에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은 것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순교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나요? 그냥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되게 굉장히 단순했던 사회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발전하게 되었을 때 이 경제적으로 부흥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벌어들인 어떠한 수익과 어떠한 물질들을 내 소유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여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였고 학교도 세우기도 하였으며 선교의 많은 열매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상황이 조금 변하였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한국 교회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 역사 중에 있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믿음을 지켜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발전하여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발전된 것이죠. 이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 단순하지 못합니다. 복잡하고 알 수 없고 수만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택에 또한 이러한 것들을 지장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겠다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 미안할 정도만큼 금방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단순한 모습을 아직도 표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집사부일체라는 예능 프로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화요일이 쉬운 날이었죠. 화요일 날 차인표 편이 재밌다고 해서 이렇게 돌려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웃고 떠들고 혼자 되게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인표라는 배우가 제 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영화 감독으로 어떠한 이 좋은 다큐를 찍고 있었는데 되게 이제 교훈도 있고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는 예능입니다. 한번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하면 그 차인표가 그 중간중간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얘기할 때 뭐 밥은 먹었니? 응, 그래.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주제가 끊어지면 약간의 여운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서 다시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차인표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잠깐의 이야기를 끝내면 그렇습니다 다 하자마자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했고 어떠한 상황이 끝나면 그 상황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상황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래된 팬을 대해서 이렇게 축하한다라고 영상통화를 했는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밥 먹자고 끝나자마자 다른 거 하자고 이렇게 얘기해서 자막이 이렇게 떴었어요. 초 단위로 사는 차인표, 초 단위로 사는 사부 이렇게 떴거든요. 막 웃다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대사회와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시간 단위로 나눠서 살아갔다면 어쩌면 요즘에는 초 단위로 살아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일로 말미암아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면 제가 뉴욕 저 있는 상황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마음의 근심과 번뇌와 고민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시간 단위로 여유를 가지는 것
뭐 10분 단위로 여유를 가지는 것, 이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급변하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내일 모레와 다음 주 금요일은 또 다른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가고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많은 일을 소모할 만큼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합니다. 신앙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이 단순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 생각과 내 자아가 개입을 해버리면 믿음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싶은데 믿음은 단순하고 순종과 불순종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판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은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또 점점 꽈지는 것 같고 풀어질 수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은 단순합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치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 치이는 삶 속에서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력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저항을 하게 되었죠. 그것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삶이 더욱더 분주할수록 우리는 더욱 집중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단순하게 지키는 것이죠. 아무리 복잡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믿음은 단순한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맞지 않으면 가지 않아야 하고 주의 뜻에 맞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믿음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복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또 어떤 길을 걸어가실 계획이십니까? 이 명예로운 길, 이 의로운 길, 어렵고 협착하고 고민이 많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일지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단순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가 수많은 이 변화와 억압과 그리고 그 군사적과 그 두려움과 수많은 변화 속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이 너무 많고 너무 분주하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상황이 변화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단순히 기도하였고 예배하였으며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산이 변하고 강물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뒤흔들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들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단순한 것입니다.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가고 연희동에서 갑자기 엄청난 아파트들이 등장하고 상권이 엄청 발달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이 막막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나 내일의 믿음이나 다음 주의 믿음이나 우리의 후손들의 믿음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지는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상황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함께 하고 그 시간들을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흥왕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그 흥왕에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헤롯의 핍박이 있었어도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의 말씀 말미암아 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여 좌절하여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점점점 흥왕하여지는 겁니다. 더욱더 흥왕하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넘쳐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고 그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반드시 그 길 끝에서 승리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믿음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복잡한 상황과 어려운 일, 문제와 큰 산들이 우리를 헤아려 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마음과 심경과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잡아서 막 넘어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더라도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